오늘은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 구원하신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레위기라고 했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됐는지를 기록했다면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다면 16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웃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종 삼기 위해서 어떠한 이익의 방편으로만 살지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제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이웃을 사랑하여? 그것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16장, 17장에서는 대속죄일, 또 피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8장에서 20장에서는 이웃과의 사랑의 방침에 대해서 했다면, 그것 또한 너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만 너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제사로 나아갈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21장부터 27장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정결, 제물의 정결, 제사의 정결. 그래서 우리가 23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7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요?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시고, 너희가 뭐 정하고 부정하고 너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도,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든 내용들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자 하셔도,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무교절을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또 나팔절날 예수님의 강림과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쉐키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장막,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면 뭐예요?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영원한 8째 날에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항상 영원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7가지 여호와의 절기를 알 수가 없어요. 8째 날의 영원한 안식? 우리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왜 상번제를 지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신대요? 말씀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등잔대에 등불을 끄리지 않게 끊임없이 항상 영원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빛 가운데로 우리가 밝히 생명의 떡 예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25장을 통해서 너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5장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래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지금은 안식할 수 없어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주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물로 먹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날개 아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는 안식할 수 있지만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예표라 그랬어요. 이 땅이 광야와도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수고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요 끊이지 않아요. 부족함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가서는요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안식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라, 기대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안식할 수 없어요.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하지만 땅으로 안식하게 해. 왜냐하면요, 원래는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해서 그대로 내서요,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것으로 다 소출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어요. 수고해서. 이제는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아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겨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하지만 이 수고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수고할 때에만 내가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또 잘못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 원래는 다 내가 땅에서 모든 식물을, 열매 맺는 것들을 내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들어가는 땅에서도 안식을 한다면 그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래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복을 구경하고 누릴 수 있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째에는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래요. 그렇다면 6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요, 밭을 파종하며, 지금 이건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며 파종하며 포도원 가꾸고 소출 거두는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그 땅을 주시는 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지 들어가서 파종을 하든지 포도원을 가꾸든지 하지요. 그 약속을 언제 주신 거예요? 지금 시내 광야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그 말씀만 믿고서 간다면요, 반드시 그날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일해야지만 소출이 난다고 착각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자기의 힘으로 욕심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 가리지 않고 벌 때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다. 아니다. 일을 하는 것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지만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가운데에 너희가 또한 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신 거는 안식이구나. 그리고 내가 일한다고 일한 거의 대가가 소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내가 파종하고 그것을 가꾸고 거둘 때에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파종을 통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시간이고요. 안식년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6년 동안에는 파종도 하고 포도원도 가꾸고 소출을 거두는데요, 7째 해 안식년에는요, 땅으로 쉬게 하래요. 쉰다는 건 뭐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 가꾸지도 말래요. 그랬을 때 자라날 거 아니에요? 너가 파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 것처럼 거두지 마.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6년 동안 너가 파종하고 가꾸고 소출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지만, 사람들은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득가득 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년에 한 번씩, 아니야,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 마음껏 누려. 그래서 안식년에는요, 파종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지만 너도 마음껏 누려, 먹어. 근데 너 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먹기는 하지만 이 6절을 보니까요, 너도 그냥 먹고 내 남종 여종 품꾼 함께 거류하는 자, 그뿐만 아니고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그 소출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매년 파종해서 매년 그것으로 먹는데 만약에 7년째 파종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걱정하는 너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왜 만나를 거두라 그랬을 때 매일매일 정한 분량을 거두잖아요. 근데 욕심 있어서 더 거둔 만나는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고 썩었어요. 그런데 6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래요. 안식일 날까지 먹을 것을 거두라는데 그날 거둔 것은 벌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루 가지고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을 안식해봐. 아무것도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봐. 그래도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너희가 확인해봐. 그래서 사람들 걱정이 돼. 아니, 우리가 7째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 우리 어떻게 살라? 뭐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 6째 해에 그 해에 먹을 것 주지요. 7째 해는 심지 않으니까 먹을 거 없잖아요. 7째 해 먹을 것 주지요. 그 7째 해도 그 후반기에 심을 거를 8째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8째 해 심고서 그게 다시 소출을 거둘 때까지 너희가 8년째까지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 언제부터 먹은 소출이요? 6년째 그때 거둔 소출을 너희들이 계속 먹을 것이며, 또 8째 파종했을 때에 후반기에 파종하잖아. 9째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들은 묵은 소출을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너희에게 노동의 기쁨을 준 것도 나고,
너희가 노동과 수고를 함으로 소출을 누리게 하는 것도 나고, 때로는 너희가 내 말씀만 믿고서 순종함으로 안식을 하고 땅을 안식년으로 쉬게 해도 내가 그 안에서 너희들을 풍성히 먹일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지, 이 토지,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영원한 나의 땅이야.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표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 대한 예표예요. 보여지는 그곳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요, 그곳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다 내 거고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다 내 거야.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가나안의 주인이고 내가 약속의 땅 천국,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잠깐 너희들은 여기서 이 땅에 살 때 거류민처럼 살아. 동거인처럼 살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또한 안식년뿐만 아니고요, 희년. 이것은요, 7 안식년을 7년을 7번 반복했을 때 7, 7이 49, 곧 49년이 안식해잖아요.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이 있으니까 그때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을요, 희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49년째 되는 안식년에서요, 그때 7월 10일 날 뿔나파를 불어서요, 주님께서 희년을 준비하게 해요. 그때 7월 10일 날 째리니 너는 뿔나파를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늘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7년을 7번? 이거는 완전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이고요, 그 다음에 희년은요, 기쁨의 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무 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7이라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왜 3세번, 3세판 뭐 이러잖아요. 3번 해도 굉장히 큰 용서잖아요. 근데 7번을 용서했다. 이거는 거의 완전한 용서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 이것을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냐면요, 7, 7이 49. 49년. 그 다음에 희년. 근데 10 완전수 그거를 곱해 490번. 이거는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년을 7번 계수하여 곧 49년. 그때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 49년째의 대속죄일에 뿔나파를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희년을 준비하면서 50년째 되는 그 해를 거룩하게 하래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너희들은 각기 다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종으로 팔린 사람들은 또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 해를 희년으로, 기쁨의 해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년, 완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고 싶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기 위해서요, 50년의 희년을 주셨어요. 그때도 너희들은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마.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거두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쌓고 또 쌓고 또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어떻게든지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은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줄 거야. 그 약속을 13절부터 하는 거야. 이제 이 희년에는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지. 잃어버렸던 그 땅 돌아가. 돈이 없어서 몸쪽으로 팔렸던 거 다 돌아가.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희년 땅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남은 애가 많으면 많은 값을 주고 적으면 적은 값을 줘라.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 형제를 속이지 마. 각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애굽 땅에서 종된 땅에서 너희들을 속량하고 빼내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한다.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고 많은 재산을 쌓아놔야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통장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할 돈. 자손들 물려준다고요? 그래서 자손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평강은요, 25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너희가 내 말씀만 듣는다면 땅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마음껏 낼 거야. 마음껏. 너희들이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줄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 방법으로 내 욕망과 내 탐심과 이웃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번 돈, 쌓아놓은 돈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 법도, 규례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함으로 배불리 먹고 안전함과 평강을 허락할게. 선물로 줄게.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또 아까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아니 6년을 파종하고 7째 되던 해에 안식년에 파종을 안 해도 하나님 우리가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먹어요? 그렇게 걱정했을 때 주님이 내가 6째 해에 3년 동안 쓰기에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48년째 되는 해에 그 소출 거둔 것으로 49년째 먹어야지요. 50년째 희년 먹어야지요. 그러면 50년째 희년 때도 파종을 안 하면 51년째에 파종한 것이 소출을 거둘 때까지 먹어야 되면 이때도 48년, 49년, 50년, 51년까지 소출 들어오기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식년에도 걱정하지 마. 그럼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은 희년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그랬을 때 그 기업을 땅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되돌려 받나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까운 형제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을 지불해주면 그 사람이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형제, 능력 있는 형제도 없고 나에게도 능력이 없으면요 50년을 기다리면 희년에 그때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24절부터 28절까지 한 거예요. 간단히 보면요 25절에는 너희 중에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을 때 너희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약에 물을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부유하게 됐을 때 물을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소유지를 돌려받고 만약에 자기도 물을 힘이 없고 옆에서 도와줄 형제도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것을 되돌려 받아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 항목이 있어요. 그 말씀이 29절인데요. 만약에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1년 내에 물러야 돼요. 만약에 1년이 지나면요, 그것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이 돼요. 왜냐하면 성벽 안에 있는 가옥들은 조금 화려하고 돈 가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떠한 삶의 필요성을 넘어선 그러한 가옥일 때는 그것은 너가 그냥 남에게 팔았으면 판 걸로 끝내. 그런데 만약에 성벽 바깥에 있는 촌락의 가옥은 무조건 희년이 됐을 때 다시 그것을 되돌려 받아라. 그리고서 32절에는요. 레위 족속은 안에 성읍이던 밖에 촌락이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영구히 다른 사람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레위 사람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 받은 것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되돌려 사고 싶으면 사고 또 못 살 때는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55절 끝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가난하게 된 형제가 돈이 없어서 정말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너 옆에 있을 때 그 형제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첫 번째는요. 그 형제를 도우래요. 돕는 방법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사는 동거인처럼 너와 생활하래. 함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부탁하시는 것은 형제들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는 것. 근데 생활하기가 함께 살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래요. 그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면서 또 너와 함께 생활하면 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그 빌린 돈으로 어떠한 소출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요. 36절 보니까 너 이자 받지 마. 아니 그럼 이자도 받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라고요? 아니 왜요? 이거 미치는 장사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을 경외해. 경외해. 이 모든 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 그래서 너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위해서 돈 빌려주지 마. 세상 사람들은요. 이자 때문에 빌려줘. 은행에요. 돈을 빌려잖아요. 변동금리로 해요. 아니 저희 고정금리로 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고정금리로. 그래서 변동금리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지금 얼마나 금리가 올랐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줘요.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래요. 너희들은 내 백성 너희들은 이자를 위해서 너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지도 말고 양식을 빌려주지도 마. 왜냐하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이 땅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거저 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얻었을 때 노동해서 얻었어요? 자기들이 뭐 수고해서 얻었어요? 주님께서 기업별로 가족 수대로 지파대로 제비 뽑아서 주신 거잖아요. 거저 너희가 거저 받았는데 내가 너 이자 쳐서 너희들 빌려줬니? 거저 줬잖아. 그렇다면 너희도 형제들이 가난하게 됐을 때 이자 받지 마. 너희 이익 생각하지 마. 거저 빌려줘. 그 사람이 자립하게끔 도와줘. 만약에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 사람을 동거인과 같이 희년까지 같이 살아. 행여나 종으로 팔려왔다고 종처럼 부리지 마. 형제처럼 생각해. 동거인과 같이. 이게 주님의 백성에게 사랑이. 우리가 자녀들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근데 잘 사는 자녀가 그 동생에게 못 사는 형제에게 너 돈 가져와. 이자 내. 그리고 막 자기 종으로 몸종으로 부리는 것을 봐봐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부모가 봐도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에서 너희가 형제를 종처럼 부리지 마. 동거인과 같이 있다가 희년까지 너를 사랑으로 섬기게 해. 만약에 희년이 됐다면 다 떠나게 해. 누구 남겨두지도 마. 그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요.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너희도 내 종. 그들도 내 종. 다 내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근데 종이 또 종을 부리면서 종놈 취급해? 그러지 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마. 엄하게. 너희들도 거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잖아. 너희 애굽에서 뭐였어? 종살이 했잖아. 내가 거기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빼냈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빼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내 종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섬길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겨줘.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엄하게 부리지만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대우해 준 것처럼. 행여나 너희가 종이 필요하다면 이방인 중에서는 취해도 돼. 남녀 종들은 이방인 중에서 사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너희 형제들 중에서,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들은 사오지 마.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 아주 간곡하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됐는데 내 형제는 가난하게 돼서 그 사람의 종으로 또 팔려? 그러면 그 형제를 너희가 빼줘. 지금 그것까지 얘기해요. 너 충분히 재력 있어? 그러면 그 팔린 너 형제, 그 동거인 거류민 밑에 있는 그 사람을 속량해. 속량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 가운데 몸종이 됐을 때 그 형제가 어떻게 속량이 되나. 속량되는 방법이 토지를 받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가까운 형제가 몸값을 지불해 주면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누가 있지요?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보아스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했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오르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속량받는 방법은요, 형제 중에 하나가 속량하면 속량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에 너가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너가 속량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50절 희년까지 50년을 기다리면 희년 때의 자유의 몸이 돼요. 그 말씀을 47절 이후에 계속 쓴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속량하게 될 때는요, 그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값도요, 희년 때 땅값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몇 년 남은 걸로 계산하는 거. 무조건 똑같은 값으로 측량하는 게 아니라 연수에 따라서 섬긴 날부터 고용된 날로 여겨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은 애가 많으면 많은 값을 주고 적으면 적은 값을 줘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형제를 종으로 삼을 때는 삭군과 같이 여기지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마. 만약에 이도 저도 되지 못한다면 54절에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좀 쉬어야 돼요. 아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안식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을 좀 안식시키려고 안식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했을 때요, 그냥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쳐서 결국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년 사람이 안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요. 그렇다면 희년은요, 세상에 희년 누렸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늘 행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요. 이사야 글을 들여서 책을 펴서 이제 찾아서 읽으세요. 찾아서. 근데 어디를 찾아서 읽으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요,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후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더라. 어떤 말씀이 응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온전한 자유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의 희년, 이것은요 영원한 안식. 주님께서 속죄일날, 정말 나팔절날 나팔 불 때 오시는 그 주님께서요 영원한 대속죄일에 49년 50년 완전한 안식년 희년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죄에서 억눌린 우리들, 포로된 우리들에게, 영의 눈이 닫혀진 우리들에게요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온전한 안식과 자유의 몸과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너희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키시 이루신 이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린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을 늘 사랑하며 섬기며 일하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안식하고 나누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눠주시며 누리게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